달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되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쪽으로 내려가신다고?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되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영전 사진을 좀 받아서 좀 오게 됩니다. 아니 이 위에다 고 박이서 장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 고 박이서 장로님의 장례식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인지하시어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의 장례식이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영원과 이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인하에 계시다.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 479장입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의 찬바람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무엇하신지 보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가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박사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박이서 장로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그립고 보고 싶은데 이제 이 장례배가 끝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이미 주님과 함께 평안히 계시는데 그 이로도 우리의 슬픔과 봄을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이서 장로님은 살아생전 건강과 생명 모든 것을 던져 주님의 말씀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셨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온 교우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매일 앞전에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오셨습니다. 주님, 장로님의 주님을 향한 그 의심과 충성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로님이 이루지 못한 일 이제 남은 우리들이 계속해야겠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장로님이 남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계름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박 장로님은 아픔도 괴로움도 병도 없으며 바쁠 것도 없는 편이실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천국 동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께서 즉시 사랑하시던 주현신 권사님과 아들 박찬원 안수집사, 차원 집사, 딸 주현 집사와 좌우 사이 혼자들의 눈물을 스쳐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로 이루어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계름계 성도들 모두를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장로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 장로님 다시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우리 박 장로님, 우리 박이설 장로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멀지 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는 소망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최한 목사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믿사오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서 축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한테 베푸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자 자신의 독특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 열심히 자신의 삶을 귀중히 여기면서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걸어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이 걸어갈 길을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앞서간 우리의 모든 선조들 역시 시간이라는 그 흐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추어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결국 마지막에 그 때 언젠지 모르는 그 때를 향하여 인간은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때를 인간이 어찌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 혼자 맞이해야 하는 것이며 함께 갈 수도 없고 그것을 이길 수도 없고 사정해서 연기할 수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죽음에 대한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분명 죽은 자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교훈이라는 것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박이서 장로님의 삶은 주님을 믿고 사명을 받아 최선을 다하시면서 사신 분입니다. 끝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믿음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모두가 박이서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목포에서 뵙고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정하셨는데 수요일에 소천 소식을 듣고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분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할 것만 같은 아쉬움, 그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너무 이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퇴원하고 나서 집에 가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뵙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결국에 천국으로 가는 집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박이서 장로님의 그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셨던 박이서 장로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장로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붙들며 자식들, 손자들, 손녀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기도하시며 헌신하며 사신 장로님. 박지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직업은 장로였다. 가족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 사신 분,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천국은 다급하게 무엇을 준비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다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남아있다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장로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옥과 같은 죽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을 믿음을 소유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 삶의 시간도 드려야 돼요. 이 믿음 때문에 몸의 그 수고도 감내해야 되고
이 믿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수고 자리에 서야 하고, 이 믿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몸부림치면서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박혜선 장로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고백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믿음이 있다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 바를 예비하시고 믿는 자들을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장로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준비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삶을 사십니다. 또 하나는 용서와 사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냥 계속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했는데,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죽음 앞에 아무리 소리를 치고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죽은 자가 말을 들을 수 없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질문을 던져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그 사랑한다고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의 말을 타볼 수가 없는, 장로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몸소 보이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로 표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유족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례정차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삶을 지도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의 존재 이유를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을 따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의 삶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원하는 장로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장로님 천국으로 환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어 주셔서 호위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주님의 역군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여정들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족들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슬픔의 눈물을 닦고 믿음의 고삐를 당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주의 사랑자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이 나오셔서 거기서 장로님 양론을 했습니다. 박이서 장로님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이서 장로님은 1939년 4월 9일 영암 학산면 내원리에서 박승주 인자임 집사의 사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어머니 인자임 집사님은 50년 9월에 순교를 당하심으로써 학산 내월교회에 순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순교자 가정에서 젊은 시절에 어머님 없이 목포 영웅중학교와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67년도에 조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졸업과 동시에 한국일보 공채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조원대 장로님, 또 초대 권사님이신 정환희 권사님이 1959년 6월 임직하셨는데 조원대 장로님, 정환희 권사님의 일남 막내인 조연심 씨와 68년 4월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1974년 12월 1일에 광주 계림교회 제4대 장로로 임직하셨습니다. 임직하셨을 때에 2대, 3대 장로님들은 은퇴를 하셨고 초대 장로님이신 조원대 장로님은 8일 후에 12월 9일에 소천하심으로써 35세에 그때부터 계속 교회 재정과 치리이라는 것에서 전심 교회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저희 계림교회 제2차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였는데 박이서 장로님께서는 한국일보에 7년 동안 근무하다 해직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숭의학교 성문과장으로 전직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교회가 건축이 되고 또 젊은 나이에 장로님으로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께 매달리셨던 장로님을 생각합니다. 83년도에 전남 남신도 연합회 회장과 87년도에 전국 남신도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88년도에는 무등일보 사회부장 및 초교파 장로연합회 회장, 그리고 93년도에 무등일보 논설위원, 부국장,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1996년도에는 강주노회 부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무등일보 사장 퇴임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선정사업과 사랑의 장기운동, 또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강주시 부회장과 무등일보 사회회장을 지금까지 봉사하셨습니다. 2006년 1월 원로 장로로 초대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 사무국장으로 10여 년 봉직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5월에는 MBC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코너에 출연하셔서 그동안 해직 기자로서 28년 동안 응어리지고 못다한 증언들을 담대하게 증언하심으로써 정의와 민주사회공헌에 이바지하셨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강주시 교단협의 부회장과 국제기도원 협회 전국회장을 역임하셨고 2015년 9월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100주년 기념식에서 남신도의 기장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희 계림교회 50년사 편찬위원장에 이어서 70년사 편찬위원으로 교회사 편찬 중이었으며 원로장로로 사랑의 식당 배식 봉사를 1년 전부터 봉사하심으로써 어르신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실천하시다가 2018년 10월 17일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 장로님 조사. 박이서 장로님 영전에 드리는 조사. 불러도 다시 불러봐도 또 부르고 싶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던 존귀하신 박이서 장로님. 아니 형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기도의 용사가 되어 지혜를 얻으셔서 매사에 솔선수범하시고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온 성도들에게 실천하셨던 박이서 장로님. 고난당한 형제와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이 격려하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또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을 주셨던 장로님. 우리는 장로님께서 언제까지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만 계실 줄로 믿었기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장로님의 그 존귀하신 모습을 띄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에서 다시 얼싸안고 기쁘게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다소나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장로님께서는 1939년 4월 9일 영안군 학산면 내원리에서 박승죽 임자엽 집사님의 셋째 중에 넷째 중 셋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6.25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죄 아닌 죄목으로 공비들에게 무참히 숙교를 당하셨고 지금 매월교회에는 어머니의 순교비가 씌워져 있어 후대들에게 신앙의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박이서 장로님, 감히 장로님의 지난 80평생에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일평생 매사에 근면 성실하셨고 오로지 하나님 일에만 충성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하나님의 큰 종이셨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이셨으며 모든 사람들의 멘토시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의 영전에 경건히 머리 숙여 기억하며 길이 본받고자 하는 큰 업적 몇 가지를 들자면, 첫째로 장로님께서는 항상 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예와 아녀를 분명히 하여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위해 앞장서신 분이셨습니다. 1980년 광주 5.18 항쟁 때 신군부의 횡포에 분연히 저항하여 올바른 신문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무참히 한국일보사에서 해직의 아픔을 당하기도 하셨고, 교회에서도 질서와 존중을 매우 중시하신 분이셨습니다. 둘째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1980년 제2성전을 건축할 당시 본인은 직장 해직을 당하여 생계가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인 가옥을 건축 공무로 바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받아
예배 시에 건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과 달성됨에 따라 예배당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결국 계림 제2의 성전이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예와 남신도예와 비장교단 및 초교파 연합회 봉사활동에 선구적으로 역할을 다해 오셨습니다. 장로연합회장, 국노회장, 전국남신도연합회장, 국제기기원협회장, 한국산송가 공예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보유하신 탁월한 문필가로서의 재능을 잘 발휘하시어 남신도의 운영 지침서, 기장교단 장로교육 지침서 등을 발간하셨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00회 교단 총회 시에 남신도 기장인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종교회가 이 지역민들을 위해 개설한 사랑의 식당에서 밥터 봉사를 계속 하시다가 소천되셨습니다. 넷째, 교회 100년 되기를 위해서 후배를 양성하려고 힘쓰시는 분이셨습니다. 2004년 박이서 장로님 근속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2년 후인, 그러니까 시무 만기 3년을 앞둔 2006년 1월 어느 날 저와 장주영 장로를 프라도 호텔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장로직을 30년 공직해서 내가 더 이상 시무하게 되면 후배들의 앞길을 막고 능력 발굴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후배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도 내가 장로 시무를 사임하겠으니 윤재호 장로가 선임 장로가 되어 담임 목사를 잘 받들고 당회를 잘 섬기며 장주영 장로는 윤 장로가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포장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에 극구 만류하며 이제 만류했지만 장로님께서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이서 형님 장로님, 불초의 죄인이 형님께 죄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고 또 투정을 올리고자 하니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제가 장로로 피택되었을 때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윤 집사, 장로는 걸레요. 장로는 걸레인 줄만 알소. 하고 한마디 하신 교훈의 말씀을 새기고자 저는 늘 전시회나 어디에 서예 작품으로 이 글을 늘 제출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 말이 알려져서 장로들의 큰 교훈으로 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임직 때마다 장로의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전 교단 교회에서 이런 말이 명언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시무하는 동안 정말 부족하지만 걸레 장로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걸레 장로로 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제 잘못을 형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으로 계림교회 50년 사는 형님 몸소 전국을 통분서주하시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림교회 100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림교회 70년사를 한번 멋지게 편찬해보세요. 역사 부분은 내가 쓸 테니 편찬위원장은 지난번은 내가 했으니 윤 장로가 맡아서 잘 해보세요. 단단히 약속해놓고 이제 누구 보고 그 마무리를 하라고
누구 보고 그 마무리를 하라고 그대로 두고 가셨느냐고요. 야, 오늘 형님이 너무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으셨던 박희서 장로님, 사랑하는 장로님을 아픔과 슬픔과 곡함이었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고이 보내드리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인생은 불의 꽃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잠시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며, 만약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망설임 없이 예,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서 장로님, 이제 살아남은 우리들은 장로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어 복음사업을 착실히 실천하면서 개인교회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꾸준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희서 장로님, 조현 신권사님을 비롯한 유가족은 교회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다 꺼져버리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옵소서. 장로님의 사랑을 받았던 윤재우 장로 올립니다. 유족 대표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장례일에 참석하셔서 고 박희서 장로님의 마지막 주님께 가는 길을 배웅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박희서 장로님은 광주 기린교회에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감사는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고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저희 가정 예배 볼 때마다 단골 주제였으며 저희 시간의 가은인 대사로니가전서 5장 6절로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유교 인사를 가능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저희 남은 유족들은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굳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인의 영상을 보시면서 헌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관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하시소 나를 진노 삼으셨네 자각자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할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나를 만나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인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진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이거 기억나시니까 목화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따면 이 단계 뭐요? 미역 따는 거죠. 이건 다래입니다. 하야 오늘 미역 따라 가자. 합봉연합이라 63년 전에 당일 새벽에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미역 따라 가자.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미역은 먹고 시장에 한 먹어요. 바로 한 가만 거예요. 가까이 수염이 있으냐 우리 어머님이 딸라고 했다가 못한 준비요. 우리 교역은 순교자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식 순교자 아버지라고 전에 그런만 들까 봐서 참 제 입으로 한 번도 순교자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노예장님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저와 같이 했지만 여기서 처음 드셨다고 해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참이를 원하시면 인사 및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홍보 인물이 영접과 그리고 상조, 진조, 인상객선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조문해 주신 우리 분들 같이 일어나셔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606장 하시고 은세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므로 고 박희서 장로님의 자리에 예배를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이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으며 우리 주 예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위로, 교통하심이 순교자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 순교자의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신 고 박이서 장로님 위에와 아직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사랑하는 유족들, 가족들 위에와 성도들 위에와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연기들이 올라와서 천성도 해줬지. 천연기들이 올라와서 왜 그 얘기 안 했지?
네.